네, 오늘 금요가정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우리 기도의 종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임재하실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제 성경책은 256면이네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금요가정 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기도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사람 102번째 주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은사라는 말을 많이 듣죠. 성령의 은사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은혜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가 카리스거든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성령이 임한 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은사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가?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져요. 구원받아 성령이 임한 자에게만 성령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재능하고는 좀 다릅니다. 재능은 예수를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자기 능력이잖아요. 근데 은사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사와 재능은 다릅니다. 그럼 왜 은사를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자에게 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몸을 위해서 있습니다. 즉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사로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길 때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지체가 세워지고 몸 전체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은사는 나를 위함이 아니요 내 곁에 있는 지체와 이웃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목적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은사로 나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은사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한다거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성도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섬긴 것이 아니고 서로를 깎아내렸어요. 야, 나는 너보다 더 큰 은사를 갖고 있어. 내 은사가 더 높지. 은사를 자기 자랑,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고린도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은사란 나를 위하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섬겼는데 서운해,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요. 그래서 토라지는 분들이 있지요. 그 역시 은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은사는 그저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니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니까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또 은사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있는 것, 나 이만큼 은사 받았어. 그 사람 역시 은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은사는 나를 위함이 아니고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이 은사를 재확인하시고 주신 은사로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더 열심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가? 성경에 보면 많은 은사가 있어요. 수십 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몇 가지 은사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미래의 일을 말하는 단어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한자로 맡길 예자를 썼습니다. 우리가 저축 예금하잖아요. 돈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설교자가 여기 해당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7절을 보면 섬기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섬기는 은사란 디아코니아, 즉 봉사를 말합니다. 교회 사역에 여러 가지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생겨났어요. 그 다음으로 가르치는 은사는 말 그대로 말씀을 잘 해석해서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여기서 교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섬기는 은사는 집사, 오늘날로 말하면 가르치는 은사는 교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4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이는 성도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직분을 보면 권사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제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은사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헌금을 놨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으로 고아와 과부를 먹이고 선교사에게 썼습니다. 누구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만, 구제의 은사,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이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자기의 재산으로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과 교회 이웃을 섬겼던 것이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는 교회를 치리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이끄는 사람, 오늘날로 하면 교회의 장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직접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찾아가서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직접 돕는 것이죠. 자, 이렇듯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종합해 보면 그 목적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죠. 교회와 이웃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은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등등 모든 은사의 초점은 교회와 이웃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까? 나 안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몸된 교회와 지체들과 이웃을 위해 섬길 때 나에게 주어진 은사의 능력이 드러나요. 그 은사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몸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더 열심히 헌신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성령의 은사대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대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이 은사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서 은사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사를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성령의 능력이, 은사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이, 주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가정의 회복과 하나됨을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을 회복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주여, 말씀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가정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기이스트로 쓰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믿음이 자라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구원과 믿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남편과 아내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믿음을 주시고 자라 쓰임받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는 부모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쓰임받을 믿음, 수많은 사람을 품고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자녀 세대, 부모 세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 부모 세대 아버지, 본을 보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함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 부모 세대 서로를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중보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 부모 세대를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헌신하여 쓰임받길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함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소서. 견고한 믿음의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 네 번째로 우리 각 지체,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우리 삶과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삶을 붙잡아 주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원들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우리 목원들을 붙잡아 주세요. 목원들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소아버지를 붙잡아 주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믿음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 아버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삶을 붙잡아 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체험케 하시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상황과 삶의 문제를 맡겨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이 시간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 위로하시고 소망을 나타내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버지 무지함과 나의 게으름과 아버지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버지 이제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소서. 주님 붙들어 주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소서. 주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해답이시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영감의 종들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나타내주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도와주시고 나타나시고 아버지 주의 만든 것 나타나시고 당신이 그릴 때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